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에 사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7월 달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정원한 날, 정원했다, 율법을 받은 날을 정원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레위기서 9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만들고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 떨어집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 첫 번째 불이 떨어진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날로 여기는 거죠. 불이 떨어지는 것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죠. 광야의 성전은 이제 장막 성전이었는데 솔로몬이 멋진 건물, 돌로 석조 건물로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보았어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라 하니라. 이 솔로몬 성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불로써 임재하신 것이죠.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예요. 이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공동체. 그 당시에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런 지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죠. 교회는 불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였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성막에서도 불이 임했을 때 꺼트리지 말라. 솔로몬 성전에서도 불이 임했을 때 꺼트리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호와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종말의 때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제 종말로 시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초대, 중세, 현세, 현대, 그리고 종말. 지금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까? 토미 테니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유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다. 빵집에서는 빵을 만들어야 되죠. 오븐이 있어야 되고 빵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빵집에 빵이 없다. 옛날에 식어 빠진 빵 몇 조각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오늘날의 시기를 한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이 없어요. 불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니, 기름이 있어야지 활활 타잖아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기름을 이 불에 하면은 오래 타죠. 여러분, 기름덩어리를 해봐요. 기름덩어리가 계속 타잖아요. 오늘날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나오면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불이 꺼지는 것이죠. 성령은 불의 성령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중요한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장자와 차자, 차남 둘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이들이 각기 자기 향로를 갖다가 불을 피웠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 차자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나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정말 하늘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셔야 돼요. 벌하셔야 돼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오를 때 백성들은, 짐승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마라.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명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은 산 중턱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인지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는지, 자, 우리도 앞다퉈서 모세와 함께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살려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귀한 자들, 7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 지도자 아론, 나답, 아비후, 이들이 존귀한 자들,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은 심령의 제단의 불, 제단의 불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가정재단이 있어요. 가정재단에 불을 계속 펴는, 오늘날에 자녀들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가정재단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자녀들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가정재단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이 서고 있어요?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재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재단에 불이 꺼져서 한 주일에만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꺼져 있는 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재단에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죠.
어떤 기름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기름을 태우는 기도예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리지 않는 재단과 심령과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기름을 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3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7번씩 해요. 두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7번 하고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유 피곤하다, 아유 잘 잤다, 아유 좋다, 아유 힘들다,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첫맞이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those who seek me and find me,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라, 제단에다 왜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지,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불을 항상 켜놓게 있는 거예요.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이라 하면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잖아요. 불을 항상 피우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정의 제들이 깨졌나, 그 제단의 불은 켜져 있나, 교회의 제단의 불은 켜져 있나,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감사의 기름, 찬송의 기름이 항상 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태우는 것이죠. 이 죄악을 태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리고 영생의 불을 던지러 온 주님. 이 불이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관리하는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불을 관리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불로서 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온전한 불을 켜놓자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 They offer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unauthorized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 당시에 다른 불이 있었겠죠. 여호와의 불과 다른 불이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레위기 6장에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나온 불이에요. 제단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른 불이 있었잖아요. 돌로 이기고 부싯돌로 이기고 나무를 부딪혀서 이기는 다른 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항상 제단에선 사용하라 라고 여호와의 불을 살라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 불을 하라 했더니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죠.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unauthorized fire예요. 여호와께서 사인해 주시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은 나의 지식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요, 정말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내가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과연 그러한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그리고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마리아 숭배가 홀리 메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헛된 것에 빠집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나?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조금만 책을 살펴봐도 인터넷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조금만 노력해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원어 이 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인터넷으로요, 얼마든지 찾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해석이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변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랍비들이요, 랍비 학교를 다 다닌 게 아니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더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더 투자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들, 세상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버려야 돼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목회가 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가지고, 사람의 판단으로, 투표로, 인기 투표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다수결로 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비뽑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수는 세상적으로 가도 한두 사람이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에레미야가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사람의 뜻을, 성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물어서 성도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이 좋다면 제가 그거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온 백성은 다른 길로 가자라고 했어요. 오로지 에레미야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종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민족,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 사람들이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은 목자와 장로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는 것, 인본주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또 죄를 지는 것.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지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다른 불, 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기 때문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정황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론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분향을 했다. 그래서 다른 물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골프 중독에 빠져 있고,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마약도 손을 대고, 게임 중독, 이게 뭐냐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령되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중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독, 교회 중독, 말씀 중독, 이런 거 성경 중독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중독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에 빠져서 산더라, 성경에 빠져서 살더라. 중독이 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원하여 충성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중독으로 빠뜨려서 해롱해롱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가면 정신이 점점 또렷해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이 저절로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단들은요, 반면에 중독이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단들이 막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중독된 거예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들보다 더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 그것으로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죽지 않았다고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돈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고, 유흥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미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이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의를 잊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는지,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우리도 제사장인데 어떠냐?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야 돼요. 원래 한 번은 아니죠.
대속죄일날 4번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들어가는 대속죄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들어갈 시기가 대속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성소에 시기가 아닌데도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경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게 있고 월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그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란이 있는 데에서도 이제 주일을 맞이하니까 그날이 성찬주일이었냐면 성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마련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파, 목사님 반대파인 장로님이 나오더니 예배 때 막 예배를 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앞에 있던 성찬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분란이 있다 해서 성찬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요,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 성별된 것, 이런 것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흑인을 후처로 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모세가.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자 미리암이, 아론은 이상하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안 걸렸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그러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요. 그것도 아무 허물도 없고 죄가 없는 주의 종들을 뒤에서 숙덕거리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그것이 임하게 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월권행위였어요. 월권행위를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도 함부로 월권행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믿음 생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령되이 엮였는 것이죠. 네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요,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여러분들 죄를 한 번 지었는데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나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70명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아론은 멀리서 경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가까이 왔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걸 안 지킨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존귀하기 때문에 묵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류하셨다고 해서 영원히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류해 두는 죄가 있습니다. 잠시 선반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백성들이 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다 만듭니다. 그때에 아론에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3,000명을 도륙하고 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을 추궁한 거죠.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큰 죄를 범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말해요. 거짓말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방자하다는 와일드하고 아주 못됐다는 거죠. 이는 모세가 알았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에게 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지적합니다. 이때에 지은 죄가 그때 지은 죄고요. 아론의 죄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분명하게 출애굽기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류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막았을까요? 아니면 동조했을까요? 막았다고 하면은 아론을 징계하고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문 전체가, 아론 가문 전체가 여기에 동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때 동조했습니다. 그때 지은 죄가 또 있는데 이번에 다른 불을 또 드린 거예요.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론과 그의 추종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 가문의 지은 죄를 나답과 아비후에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음란의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11조를 떼먹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교회를 해롭게 하고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것을 참으실 대로 참으시지만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다른 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불, 인본주의, 거짓종 선지자, 가르침들 너무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꽉 차 있어요. 저 신앙은 무언가 짝퉁, 유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가 아주 복음에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복음. 오늘날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역사로라고 가장하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반해 있는 온전한 불을 가지십시오. 온전한 불을 간직하십시오. 온전한 불을 전하십시오. 세상의 인본주의고 돈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명예의 가치관, 자기 쾌락의 가치관, 자기 우상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 다른 불을 나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불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 한 주일 동안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통하여서 다른 불, 주님이 명하시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다른 불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의뢰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시대가 흉흉합니다. 주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꼭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